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계명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계명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러한 두렵고 신비로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징조나 어떤 마음의 인상을 심겨준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무 형상 없이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3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등장하죠. 3장에 등장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대신에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의 이름이 뭐냐 막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을 우리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사용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주 입에 거론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아주 입에 그냥 더 달고 살기도 하죠. 그러나 간단하게 정말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왜 그의 기도는 들으시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불공평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공부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용에서는 단순히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명칭,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 성경에 예언된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한, 그 명칭을 사용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그 명칭의 사용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인 거예요. 봐라, 너 안진뱅이야. 지금 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게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 너의 문제, 그 문제와 지금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보니 내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지금 있구나. 베드로에게 그게 보인 거죠. 주목하여 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너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걸 외친 거죠. 잠언서 18장을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안전한 망대라.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 성경책 딱 십자가 딱 하면 그냥 드라큘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으악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옛날, 요즘엔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류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편말로 딱 붙였더니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대문에다 딱 붙여놨더니 우리 집에 저주가 떠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와서 툭 쳐가지고 그게 뚝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고 막 그건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실제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어놨더니 파리도 큰 파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피한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한 거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명칭을 사용한 자가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실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의인에겐 안전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신 거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1장 후반부터 12장 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떠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집안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지 아니면 신을 만났든지 내게 신비로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지금도 덜덜덜덜 떨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나보고 여길 당장 떠나래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지는 못하죠. 하란 땅에 머물러죠.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운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중에는 벗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뭐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되어 있고 애굽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먼저 구원해 내셨어요. 억압에서 구원해 내셨고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고 핍박에서 구원해 내셨고 노역에서 그들을 구원해 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에흐에라고 하는 말이 I am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뜻이 전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히브리어의 그 발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음가를 따서 히브리어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등장한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명칭은 아니에요. 발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자는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셨으니까. 이 뜻이 뭐냐? 나는 언제나 있다. 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될 것이야. 그리고 나는 항상 있을 것이야. 바로 그렇게 되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이끌어 들어가서 바로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이 되리라, 내가 되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그리고 그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을 되리라 약속하고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약속한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했고,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문화 중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의도는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는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 욕이 나올 만한 상황에, 아니면 놀란 상황에 오 주여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지저스 하면 현대사회에서, 미국에서 뭘 합니까? 욕이에요. 이런 젠장, 이런 제기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제가 그 문화를 다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 사람이 그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오 마이 갓, 갓이라고 하기도 하고 갓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과연 그 말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젠장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느냐? 마음으로,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내가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야.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끈 바로 그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내가 말씀 속에서 너희들에게 언약한 그것을 반드시 이룰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하고 이 구원의 이 값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죄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20장 7절에 3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참남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제 누가 사용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더니 네가 말하였다 했더니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욕했도다. 하나님을 회방했도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 재판을 건 거죠. 레위기 24장을 보면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이집트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싸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첫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첫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망령되게 했다, 회방시켰다.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구원 밖에 있음을 자기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구원을 하시면서 주신 그 이름인데 아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원 너나 가지라 그래.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며 10원도 못 받는다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 구원 밖에 있는 사람,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은 그 이집트에서 탈주한 그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스운 거예요. 스스로 나는 여전히 애굽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이 집 밖으로 내치는 거죠. 구원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숨이 끊겨서 죽음이 아니라 구원 밖에 스스로 있음을 드러냈기에 그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하시는 이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이것들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다면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구원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그 존재임을, 내 마음은 여전히 구원 밖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가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능력이 많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악의 영의 그 세력들을 물리친 거예요. 단순히 축사 사역이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병을 고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지.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그 기득권을 잡고자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저것은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 저건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 것이지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야. 그럼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 너희들이 말로 내가 나를 욕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야.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해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옹호하고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존중,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참남하도다 외치, 누가 더 참남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용했고 자기의 능력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 있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 병을 고친다 하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고 자기의 권능이 드러나고 기도가 얼마를 했고 금식을 얼마를 했고 능력을 얼마나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심판의 말씀인데 칼에 죽을 자에게는 그리로 가라. 기근에 죽을 자는 그 기근으로 들어가라. 질병에 죽을 자는 그 질병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생활이 또는 질병이 있고 때론 환경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모욕을 당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 아프지 않을 거니까, 그 통증을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병을 고친다거나 능력을 행한다거나 방언을 하게 한다거나, 그건 믿지 못하니까 믿게끔 능력이 드러난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주는 거죠. 방언이요, 중들도 합니다. 무당들도 합니다. 그들의 방언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방언은 더 신실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준 게 방언이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거의 모두가 다 미혹의 영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나게 해요. 결국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동일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희의 백성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 이름으로 여호와를 준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 일인 양, 자기 이익을 삼고 거기에서 자기의 명예를 삼고 자기의 부를 삼고 자기 것을 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또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거거든요.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지,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를 맞춰야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인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의 이익을 쫓아 그 이익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바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셨어요. 모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셨던 내용에, 그리고는 그날 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 기도하시던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는 끝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떠냐 이거죠. 또는 그런 일을 앞두고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 내가 그 말씀들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오늘날의 현실, 목회자들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 정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보여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다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셨어요. 심지 아니한 과일의 열매를 먹게 했고, 파지 않았던 우물에 물을 마시게 했고, 짓지 않았던 집에서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다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풍요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추악한 삶을 사는 것이 사사기에 보여지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배하는 태도,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11시에 예배 또는 우리 9시에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시간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의 그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가? 내가 낮아져도 이 말씀, 제3계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각오하고 선택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징조나 어떤 인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